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은 몇 가지를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영적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7가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제가 비전 트립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현장 해결파가 있습니다. 준비물을 안 갖고 와. 그래서 이게 가방을 정말 7kg만 싸려니까 정말 7kg, 여자들은 뭐 5kg도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여기 뭐 들었어? 그랬더니 그래도 다 있을 건 다 있어요. 이러더라고. 보니까 빤스도 이만한 거 있잖아. 여자들은 옷도 조그맣더라고. 그러니까 딱 접으니까 요만큼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잘못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거 끄고 하라 그러세요. 네. 자, 그런데 이 현장 해결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광고도 그렇게 했거든. 와서 하면 됩니다. 이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몸뚱아리만 따고 와가지고 그냥 다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돼요. 되게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해결해.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철저한 준비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가서 손톱깎이 하나까지 다 챙겨갖고 오는 거야. 가가지고 먹을 비타민 약까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하루치, 그러니까 뭐 양말도 다 구분하고 샴푸 뭐도 다 구분하고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몇 박 며칠 거를 아주 풀 세팅을 해가지고 딱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도 나중에 어때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부족함이 나중에 또 생겨요. 뭔가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그리고 좀 부족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막 계산을 해가면서 준비한다고 해도 그때가 되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또 좀 부족해도 우리가 막상 뛰어들면 또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뭐가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그 모습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필수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 아니면 뭐 여행 갈 때 나름 준비하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꼭 결혼할 때 가지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준비하고 한 가지만 든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 한 가지? 여러분이 딱 이렇게 정말 딱 한 가지만 가져가라고 그런다면 돈. 그렇지. 우리 현실이야. 현실주의자 우리 박소연이. 예.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 한번 얘기해 봐. 집. 어우 센데. 집 없는 남자들은 덤벼들지 마.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름 그 필수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준비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이거는 필수품이 아니죠.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있어요. 여기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여자들은 반드시 남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 없이 결혼할 수 없잖아. 남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잘 길들여서. 네.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제 몇 년치 그 선교 편지를 쭉 볼 기회가 있었어요. 쭉 보는데, 다이나믹하더라고. 막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 막 보니까 사진만 보니까 막 쭉쭉쭉쭉 보니까 1년에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와, 네,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도 그랬대요. 한 10년치를 보는데 너무나 자기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한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은 말 그대로 몇 개월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대단한 일을 위해서 어때요? 몇 개월의 루틴이 반복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루틴이 있는 삶을 살아야만 비로소 대단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루틴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루틴을 굉장히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은 대부분이 루틴이에요.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으면 선교사님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매일같이 뭐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예. 대부분 저는 집에서 아니면 밖에서 루틴 일상적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아. 눈 뜨면 일어나서 예, 커피 내리고 커피 먹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또 책 읽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다가 하고 샤워하고 뭐하고 운동하고 뭐하고 똑같이 어떨 때는 이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하단 말이에요. 저도 나름대로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루틴 반복되는 일이 많을까.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 쌓여서 결국 하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반복적인 일상이 어쩌면 저보다 더 재미없는 일상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겨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이 루틴적인 반복적인 삶이 여러분 당장엔 지겨워 보이지만 그것이 준비되는 곧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 알잖아요.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전투? 이거 주일학교도 다 아는 거잖아. 다윗 하면 뭐예요? 그렇지. 다윗 하면 골리앗이지. 예,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전쟁 다 알죠? 누가 이겼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한 방을 쳤나? 아니죠. 물맷돌. 그죠? 굉장히 나름대로 보면은 이게 우리는 우습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떤 분은 그러죠. 탁 긍정적으로 보려는 거야. 다윗이 탁 던졌는데 어떻게 생각했냐? 저 큰 놈을 어떻게 이겨 이게 아니라 야 저놈 얼굴이 커가지고 던지면 뭐든지 맞겠구나. 이게 긍정적으로 어떤 분은 봤다는 거야. 근데 또 그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의 이 물맷돌이 우스운 것 같잖아. 그렇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전쟁에 있어서 이 물맷돌 부대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부대냐? 예, 물매에 능한 부대란 말이야. 이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이 거리가 최소 1km 안쪽 어떨 때는 몇백 미터 1km 안쪽까지 700m까지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피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물매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요, 이 무기였어요. 무기. 그냥 우리가 애들이 노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물매를 잘 던졌다는 것은 뭡니까?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인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다윗을 뭐라 했어요? 자기가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양을 잡아가면은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물매로 그것을 던져 잡고 입을 찢고 다시 빼앗아 것들을 찾아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어쩌다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미스미다가 던졌더니 물맷돌이 이렇게 휙 가다가 갑자기 90도 유턴을 탁 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던졌지만 하나님이 물맷돌을 날아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정확하게 맞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뭐죠? 그거는 좀 신비주의적인 거죠. 다윗이 준비된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평상시의 삶은 뭐예요? 광야에서 양치면서 노래 부르고 정말 따분한 어떻게 보면 정말 무료한 그런 삶을 루틴 반복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40년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겨워요. 그렇죠?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루틴이 반복되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니면 나는 왜 이래? 나는 실패자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루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또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루틴의 이런 삶이 결국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 결국 이것이 투자로 변환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이 똑같은 것이 다가오는 세대가 있지만 그것을 얼마만큼 새롭게 재해석해 나가는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행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다른 것은 뭐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또 조금 더 좋으면 좋지만 뭐 좀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 안 돼야 되는 7가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이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뭐죠? 파워 인카운트, 뭐 귀신 쫓아내고, 그렇죠? 예,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를 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제일 근본적인 영적 싸움은,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냐? 구원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하고 중요한 영적 전쟁이 바로 뭐예요? 구원 전쟁이고 믿음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집요하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깨트리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놓치기 위하여, 놓치게 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얘기, 마귀가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 이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넘겨주실래요? 잠깐.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구원이 중요한가? 자,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그렇죠?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뭘 뺏어요? 말씀을 어디에서? 마음에서 뺏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훅 읽어버리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집요하게,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도록 마귀가 애쓰는 포커스를 두는데 뭘 뺏어 간다고요? 말씀을. 그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건데, 그 중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길가에. 그렇죠? 길가에 떨어지는데, 자, 그 마귀가 빼서 먹는다는 거예요. 왜요?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어떻게 그 마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마귀는 어떻게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구원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그 다음 절 보게요. 다음 보시면요. 넘겨주세요. 예. 예. 자, 왜 마음이냐? 여러분, 왜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예, 믿지 못하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10장 10절 로마서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의롭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옳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믿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생기냐 자꾸 그래요. 믿음이 진짜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은 어디예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지식으로 그냥 듣고 깨닫고 끄떡끄떡 맞습니다, 아멘,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내 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새겨지는 건 뭡니까? 예, 내가 막 그것을 어떻게 억지로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에서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요. 기억나고 나를 통제하여. 마음으로 믿어야만,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해요.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영적 싸움의 핫스팟이 어딜까? 예?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아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한다. 혼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시 말하면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믹스한다는 것이고요. 약간 뭐랄까 그 진리에서, 그 원래의 의미에서 변색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주,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살짝 이게 어떻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죠?
그런 식으로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혼미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해서 결국엔 다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하나님 본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곡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해요? 예,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이단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탈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잠언에 뭐랍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벌어지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구원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뭘 봤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내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많아도 여러분 내 구원을 포기하고 내 대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난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래서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친한 내 친구가 있어도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대신 얘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내 구원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내 친구의 구원을 구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독교는 내 구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싸워가는 그런 영적 싸움을 여러분 계속하는 거예요. 평생 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이 도전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우리의 전신을 공격하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랍니까?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대적해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7가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분 핵심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라 그러냐? 자, 우리가 읽었죠.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진리의 띠. 자, 읽었죠.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띠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띠를 띠고, 그죠? 자, 여기에 보니까 진리의 띠라는 말을, 이제 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알레세이아 이런 말이에요. 알레세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은 감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탈진리, 이렇게 탈은폐. 그러니까 감춰지지 않은 거예요. 진리는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의 알레세이라는 말은 감춰지지 않은 거예요.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요, 진짜 옳은 것은 드러나야 돼. 드러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과 죄는요, 감춰질 때 능력이 나타나요. 반대로 진리는 드러날 때, 그것이 나타날 때 비로소 모든 쇠사슬을 끊고 얽매인 것들 끊어버리는 자유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랍니까? 성경에서 뭐래요? 진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랍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이 로마 이 군인들이 허리띠를 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즘엔 허리띠 안 하는 사람도 많죠. 이 허리띠를 해야만 비로소 옷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허리띠, 그래서 이 포로를 잡잖아요. 옛날에 포로를 잡으면 뭘부터 뺐어요? 허리띠부터 풀는 거예요. 왜냐? 도망갈 수가 없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스판이고 뭐 이것도 없어. 고무줄도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묶어야 되는데, 이 허리띠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붙잡아야 되잖아.
붙잡고 뛰려면 이게 뜀박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를 잡으면 허리띠를 뺐다고. 그리고 이 허리띠가 돼야 이 허리띠를 기준으로 뭐예요? 칼도 차고 여기다 모두 끼고 경찰관들도 뭐예요? 대부분 다 어디다 차요? 허리에다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이 기본이 뭐다? 허리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라는 얘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뭡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래요?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뭐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나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이만 하니 내 말이 곧 뭐다?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뭐다? 진리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리는 주어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이 드러날 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고 기준이 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매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팔랑귀라고 그러죠. 팔랑귀.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왜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얘기가 다 옳은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부분 드라마가 뭐예요? 드라마가 다 무슨 얘기다? 귀신 얘기. 귀신 얘기 아니면 무슨 얘기? 환생 얘기. 무슨 점치는 얘기.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공중파에서 막 점치는 애들 나오잖아요. 네? 막 그 무당들 대결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대. 그죠? 서바이벌 이런 거. 그런 것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 요번에 하는 무슨 대군의 부인인가 뭔가 이런 것도 뭐예요? 다 전생.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면 소재가 아니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무슨 신이랑 변호사인가 뭔가 신이가 뭐야? 귀신 들려가지고 점 보는 변호사라잖아. 그죠? 다 그런 내가 더 잘하나? 여러분 안 보는구나. 다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무슨 연예인 방송들 예능 프로그램 대부분 은근슬쩍 점치는 거, 번받는 거 이런 내용.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교회 안 좋게 비춰지죠. 그다음에 결혼 이혼 프로그램, 숙녀 프로 이런 거 나오면은 집에 맨날 찬송가 틀려져 있고요. 교회 열심히 가느냐? 교회는 가는데 애들은 밥을 안 준대. 이런 얘기.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집에 십자가 떨렁 굳어져 있고 다 그런 거 찍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리스도인이다. 얘는 크리스찬이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리고 귀신 프로그램, 환생 이런 거를 은연중에 뿌려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무슨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게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도 하겠네. 그리고 대부분 환생 귀신 이런 게 뭐예요? 아름답게 그리고 굉장히 로맨틱하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은근히 있지 않겠는가. 또 농담으로도 우리 청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러잖아. 그죠? 그런 거 흔히 얘기해 가끔. 그리고 남편한테 들으죠. 내가 아니면 저 친구끼리 내가 킹카를 만났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막 이러죠. 그런 얘기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그만큼 쫙 깔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파고 오는 영적 전쟁.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스탠다드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은 상대주의적이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그죠? 이 모든 얘기는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기준점을 갖지 않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리,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분명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의 호심경. 저 말은 이제 옛날 말이죠. 무슨 말일까? 흉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흉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디카요네스
사실 법적인 용어,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저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 의라는 것이 단순히 착하다, 옳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의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말 그대로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 용어에서 내가 죄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죄값을 누군가가 치렀을 때 재판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죄가 없다, 무죄, 땅땅땅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나는 제 잘못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왜? 네 죄를 누군가 대신 다 갚았든지 그 빚을 갚았든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너는 네 행위는 잘못됐지만 너는 의롭다. 너는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지. 법적인 용어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의의 호신경. 저런 생각을, 저 의라고 하나님의 의로 너희의 가슴을 어떻게 해요? 방패를 막으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 로마서 3장 21자. 우리 이 의의 호신경은 왜 필요하냐?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양심을 공격해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양심에 좀 거리끼는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정죄감이 이런 게 찾아와요. 네가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마음. 때로는 우리가 좀 뭔가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삶에 있어서. 그럴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 야, 네가 그리고도 회장이냐? 네가 그리고도 뭐냐? 야? 아이고 잘났다. 네가 새가족 담당 놀고 있네. 이렇게 아니 네가 뭐 리더? 아이고 야 리더 다 죽었다 야. 내 마음속에 막 그런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또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착해. 그러니까 아멘이구만요. 이러면서 마귀의 그 정죄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나 원래 또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계속 무너져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방패막이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다 같이 다시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이 다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율법, 옛날에 구약시대는 내가 율법을 100% 지킴으로 하나님께 옳다라고 인정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율법 말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여러분이 크게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이거 읽어야 돼. 그래 머릿속에 들어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 있다라고 그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의가 주어져야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주어져야만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양심의 어떤 뭐 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내가 그렇지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가진 의는 그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뭘로?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네 죄값을 치르신 그 분 안에 우리가 있다면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신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여러분 365일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항상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볼게요. 세 번째는 뭐라는 거냐? 여러분 뭐래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그러죠.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이 신발은 뭐냐? 복음, 평안의 복음, 특별히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 예. 신발인데 이 로마 군사들이 신는 신발을 뭐냐면 칼링가라고 그래요. 칼링가. 이 안에 밑에 징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상할 때 육상 선수들 뛰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뽕이라고 그러죠. 축구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칼링가라고 그래가지고 징이 있어요. 그래서 언덕이든지 이런 데 비탈길에서든지 그 신발을 콱 베고 딱 쓰잖아요. 안 밀리는 거예요. 이게 전투할 때 로마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방패 메고 쫙 서가지고 이 방패로 버티거든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신발이 미끄러우면 쫙쫙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징이 있으니까 콱콱 박아놓고 딱 쓰면 안 밀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평안의 이 복음이 복음이 분명한 복음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 여러분 복음이 뭐냐? 우리 복음을 많이 들어봐요.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굿뉴스. 예?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래 맞아요. 좋은 소식이.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거, 가난한 자에게는 돈 많이 생기는 거, 그렇죠? 예. 솔로에게는 짝이 생기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다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만나는 거. 내게 좋은 것이 굿뉴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을 자기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끄럽거나 흔들리거나 자기가 절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여기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외칩니다. 다시 복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뭐 복음. 근데 복음이 뭔지 몰라. 그냥 잘 사는 거, 복 받는 거,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유익되는 것, 내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면 그건 우리가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건 저기 절에 가도 똑같아. 그죠? 예, 아니면 이렇게 돌덩이 쌓아놓고 막 비는 것도 똑같아. 예.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도 자기가 흔들리. 왜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가? 왜 복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이 복음을 감당해내려고 하는가?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뭐가 복음이냐는 거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한 것이 쭉 나오지만,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였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거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 다시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고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인은 꽝이에요, 꽝.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부활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쉽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야. 그 과정이 다 있단 말이야.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이 부활하지 못하는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성경에서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의 마지막 소망.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지금 현재 고난에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평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도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발견되려 합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것으로 그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찬양을 100번 불러도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과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의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내가 어떻게 레토렛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사가 좋구나, 그냥 저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소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보니까 진짜 복음은 뭐다? 그가 말한 복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 16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그가 뭐 예수님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사야서에 보니까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 자기의 육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면 없애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뭘로?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육체로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 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그 구약의 길이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이런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면요, 신앙,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하나의 내가 그냥 습관이 아니라 그냥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통과. 예.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오랜 시간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보니까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방패는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얘기하고 방패는 뭐예요? 예, 듀레오스. 그러니까 큰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만한 게 아니라 손방패가 아니라 자기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방패는 아까 우리 성경 읽었듯이 불화살, 그렇죠? 화전이라고 그래요. 불화살을 마귀가 쏴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양심, 심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양심을 맞아버리면 어떻게 화인 맞았다 그래요.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진리를 거부하고 죄를 반복할 때 감각이 사라지고
더 이상 죄에 대해, 성령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감각이 없어지. 자기 양심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부하고요. 또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양심이 어떻게 돼요? 화인이 맞아버려요.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감동을 주셔도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맞고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이 와, 정말 그렇게 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시간이 없네. 얘기할까 말까. 예. 그 예배를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왜 다녔냐? 예쁜 여자가 있길래 자매를 꼬시려고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 갔어요. 아주 그냥 수요 예배도 가고요. 아니 고등학생이 수요 예배도 가고요. 뭐 주일 저녁 예배도 가고요. 토요일 날도 가고요. 다 갔어요. 철야도 가고요. 뭐. 그 교회에서는 엄청 열심히 저는 그 자매를 꼬시려고 간 건데. 예. 하여튼 근데 열심히 다니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주시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딱딱 떠오르고 아니면 그 말씀이 어떤 주보라든지 설교 말씀으로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딱 됐어요. 근데 주일날에 그때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집을 가면서 어떤 영화관을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동시상영 이런 거. 알아요? 동시상영? 돈 한 번 내면 2개 보는 거 있어요. 그런 시대였어. 그런데 거기에 극장에, 평택극장에 딱 지나가는데 그때 아주 야한 영화를, 그때 상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저거 보고 싶다. 예?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번 보고 싶다. 근데 뭐 안 되잖아요. 고등학생이니까. 보고 싶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보에 광고가 어떻게 나왔냐? 광고가 딱 나오는데 오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세요. 이렇게. 오늘 저녁에 시간이 나는구나. 오늘 저녁에 저걸 보러 가야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제가 있었어요. 근데 딱 그날 그럼 대신에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용이 뭐였냐? 청년의 음란을 피하고 이런 내용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민감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딱 안 가고 딱 끊었어요. 근데 지금도 민감해요. 근데 요즘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 우리가 한 번 거부하고 이거 우연이야 막 이러면서 한 번 가고 2번 반복하고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누구에게 아니면 사람에게 설교로 말씀으로 성경을 피는데 기도하는데 음성으로 들려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양심의 화인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주의 음성으로 달려오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 13절 보니까 죄의 유혹 매일, 그죠? 매일 다가와요.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게 바로의 마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떨쳐내라는 거예요.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거예요? 이사야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요.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54장 10절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MS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견고함, 버팀목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폭풍이 몰아쳐도 폭풍이 아무리 강한 폭풍이 와도요. 여러분 바다에 자리 잡은 바위, 그죠? 그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MS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긴 것처럼 하나님 너를 향한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그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자꾸 다가오는 이런 화전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시간이 없네. 아이고, 빨리 할게요. 예. 자,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 소테리온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똑같이 썼네. 잘못 썼네. 예. 구원은, 여러분, 우리 아까 있죠. 구원을 내 머리란 말이에요. 예. 투구는 머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머리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 이 구원에 대한 이 마음, 이것들을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믿는 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 선물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 내 노력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물은 그저 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죠? 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죠? 영접했죠?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죠?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으로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냥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스터. 나의 삶의 마스터라는 건 뭐예요? 예,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결정권자를 주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신해야 되는데 잘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5절에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이 거듭난도 설명할 게 뭐가 무시한데 예. 자, 그래서 결국 거듭난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다시 말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그죠?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되지. 예?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예. 너무 어려운 조크를 했나 내가. 예?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잘 보고 살피고 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깨달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 주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가 없어요. 믿으시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절대 여러분 보호받아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공격령 곰인데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레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그래요.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레마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대요. 그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가 혼, 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드러낸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레마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검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때로는 회개시키고요. 때로는 어떻게 엎드리게 하고요. 때로는 결단하게 하고요. 이런 레마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다가와야만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런 말씀의 검이 없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맨날 방어만 하다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도 성경에 있는 말씀, 신명기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렇죠? 승리하셨죠. 기록되었으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마지막은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 예.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묶는 힘, 작동시키는 원리, 동력, 힘으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좋은 무기가 있고 좋은 장비가 있어도 그것을 작동할 수 없으면 뭐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짐을 들고 다니기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것이 잘 작동하고 그것이 잘 활용되도록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함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18절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항상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것.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예? 기도함으로 더 날카롭게 하고요.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움직이시고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때로는 이건 정말 하루짜리 세미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도 또 히브리서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러분이 지금 다가오는 구원을 향한 우리 구원받지 못한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혼의 마지막 결국 구원을 봄이라. 신앙의 믿음의 마지막은 뭐다? 돈 버는 거다? 믿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란 말이야.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 교양 있게 살려고? 아니잖아. 예수 믿는 목적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꽝이라니까.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절대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7가지로 무장하고 더 마지막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